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인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몸을 이 세상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모할 만하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수 있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시어 당신의 보좌 곁에 두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갖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고 계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보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보혜사
인도자로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이 왜 예수님의 중보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을 보내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땅으로 내리셨다가 다시 하늘로 오르사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와 은사를 적절하게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여기 있으니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5절은 주님의 약속에 이런 증거를 더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되 어느 정도로 후하게 주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교회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아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의학 용어와 건축 용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에 해당되는 카타르티시몬이라는 이 단어는 의학 용어인데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맞춰 넣는 것을 온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시몬이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맞춰져 갈 때 탈골된 뼈가 맞춰지듯이 카타르티시몬 하듯이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 직분의 자리를 잘 이렇게 감당하도록 이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는 표현은 건축 용어인데 앞서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갈 때에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하나가, 기둥 하나하나가, 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 하나하나가 다 튼실하고 견고한 재료로 쌓아 올려져서 그것들이 또한 서로 잘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 폭풍우와 불시험도 견뎌내는 튼튼한 건물이 되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재료로 잘 세워지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몸으로 아름답고 든든하고 헌모할 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카타르트스몬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든든한 집으로 세워지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선물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하늘 창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 풍조에 떠밀려 요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우기가 어렵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하고 내놓고 접근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감쪽같이 틈타고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보니까 한번 훅 하고 말려들면 분별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필 그때 손님이 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먼저 당신이 거창으로 가면서 거창에서 식사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 내일 빨리 오세요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 그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카톡으로 작업 들어온 것을 제가 찬찬히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눈에 봐도 카톡 내용을 보니까 한개미가 보낸 게 분명해요. 아빠 폰 액정이 나갔는데 보험으로 수리하려면 아빠 계정이 필요해요. 지금 대리점에 와 있는데 문 닫기 전에 해결해야 하니 일단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하트 2개 딱 날려요. 딱 봐도 한개미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제가 주민등록증 보냈는데 또 빛에 반사되어 잘 안 논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가리면서 3번을 보내주니까 아빠 고마워요. 또 하트를 날려요. 한개미가 분명하죠. 거기다가 또 아빠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 아빠 껌딱지 사랑해 이러면서 또 그냥 갈매기 눈썹 2개 붙이고 하트 2개 날려서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때 답장이 오더라고요. 저도 아빠의 영원한 껌딱지가 될 거예요. 누가 봐도 한겸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뒤숭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나 그랬는데 한번 훅 하고 걸려드니까 분별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보낼 테니까 여기 아이디와 여기 비밀번호로 깔아서 치십시오. 쳐달라고 해서 또 깔아서 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폰의 그 화면들이 제 뜻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폰 같으면 배터리라도 빼지 이건 뺄 수도 없고 부러뜨릴 수도 없고 쏘건 타고 그때야 제가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사람의 속임수라는 이 말, 속임수에 해당하는 말로 퀴베이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육면체 주사위를 퀴보스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놀이가 퀴베이아, 도박이 있었다고 그래요. 속임수인데도 사람은 거기에 한번 말려들면 속임수인 줄 모르고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빠르게 틈타는지 번개처럼 움직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낸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랑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안다.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뭐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때에도 뭐같이 순식간에 틈타겠어요? 번개같이 순식간에 틈탑니다. 아침 사람이 다르고 점심 사람이 다르고 저녁 사람이 달라요. 아침 내 마음 다르고 점심 내 마음 다르고 저녁 내 마음 달라요. 사탄이 뭐같이 틈타는 거예요? 번개같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번개같이 사람을 틈타고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틈탄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탄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무도 흔들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막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저 정도 신앙 고백이면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치면서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막 항변을 해요. 아마 다른 선생들이었다면 수제자가 그렇게 나올 때에 낙심하여서 계획을 그만둘 겁니다. 베드로가 저 정도로 나오니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베드로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순식간에 완전히 딴 생각, 딴 반응, 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뭐같이? 번개같이 베드로를 틈탔던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틈탔던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걸까요? 누가 탁했습니까? 예수님이 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랬던 거죠. 제자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 구속의 그 귀한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번개같이 베드로를 틈타서
사람의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해 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밀작을 손바닥에 잘라놓고 양손으로 그것을 껍질 벗겨질 때까지 손으로 막 비비는 걸 뭐라 그러죠? 밀가부른다.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때 그걸 우리 힘으로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로 마구 자기 손에 올려놓고 까부를 때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재간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견뎌내지 못해 죽임당한 24,000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걸음만 딱 더 내디디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거기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익은 열매라도 다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나무 덩어리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동원했어요. 40년간 만나만 먹고 지낸 이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미디안의 미녀들을 동원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바알 축제를 열어서 초대를 했어요. 여지껏 5만 가지의 풍파와 시험을 이겨내었던 그들이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겁니다. 사탄이 뭐 하듯이? 밀가부르듯이 번개같이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로 밀려 요동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딱 그 시험을 넘기면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딱 넘기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면서 열매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데 거기서 40년간의 시험을 이겨내었던 그 24,000명이 마지막으로 넘어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산책이라 그랬습니까? 경주라 그랬습니까?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산책이라는 겁니까? 경주라는 겁니까? 경주라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을 보면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을 병사와 같이, 경주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해야 된다며 이렇게 권고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산책하듯 쉬엄쉬엄 하라고 권면하는 곳은 성경 어디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틈날 때 하라는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라는 것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기억해야 됩니다. 산책하듯이 가서는 절대로 열매와 상급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길은 경주와 같은 겁니다. 경주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산책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짊어지고 경주하는 구원 열차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박질은 고사하고요,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딱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 몸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천군천사로 호위해 주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으로 둘러 진을쳐 주셔서 교회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불말과 불병으로 둘러 진을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고 선물을 받게 하시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을 견고한 교회로 이 세상에 주님의 몸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모할 만하게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함양제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봐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적절히 한량없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각양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남은 날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잠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산책을 하듯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소서. 경주자와 같이 믿음의 길을 다른 바퀴를 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이제 이 귀한 함양제일교회 주님의 몸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각 가정으로 우리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는가 고요히 점검하는 시간